따라서 인사말, 오늘은 뭐 제목이 인사말입니다. 요한 이서를 쓰면서 요한이 그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그 인사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 그냥 초대교회 때 편지 쓰는 형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형식에 따라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요즘 편지는 안 씁니다만, 편지 쓸 때 꼭 제일 상단에 인사말을 써요. 그래서 인사말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 이 편지는 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인사말, 그리고 본론, 그리고 맺는 말, 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썼습니다. 요한 이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썼어요. 중요한 거는 요한 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내용은 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냥 요한 일서를 이렇게 요약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뭐 똑 떨어지게 요한 일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5장으로 길게 썼는데 한 장으로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한 일서와 요한 이서는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이렇게 풀으면은 이제 5장으로 되는 거고, 줄이면 한 장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 이서의 서론은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일서하고 이하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요한 일서와 요한 이서는 같은 거다. 뭐 같은 건데 왜 썼냐? 뭐 짧게 써야 되니까 뭐 짧게 썼나 보죠. 뭐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용을 볼 때는 뭐 아주 그 거의 그 요한 일서를 요약한 요약본이다.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이렇게 다루면서 요한 일서는 4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째, 사귐; 둘째,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사랑; 그리고 승리. 뭐 이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글을 썼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도 뭐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나 뭐 요한이서의 주제나,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요한이서 읽을 때도 뭐 사랑 얘기도 나올 거고,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뭐 이단의 교주, 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자, 뭐 또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귐과 뭐 승리,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그 요한 1서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왜 바울도 그렇고 뭐 요한도 그렇고 이게 편지를 썼냐? 그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 주의 종들이 머물러서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약 1세기가 지나면서,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자가 없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당장 이렇게 나오는데, 회당장이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뭐 그날 강사가 바뀌어요. 이제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오면 강단을 내어주고 말씀을.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회당장이 강단을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쫙 펴놓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꼭 가거든. 아직도 그 초대교회 옛날 예수님 때부터 있던 회당 그 터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그냥 이렇게 터만 남았지만, 그래도 터만 남은 게 어디예요? 터도 없고 그냥 싹 우리나라 같이 싹 밀어버렸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이네 그럴 텐데,
가면은 그래서 다 터가 남아 있어요. 터가 이렇게 발굴에서도 남아 있고 묻혀있던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나움 회당 터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성전보다 조금 더 클라나. 조그맣습니다. 그 회당 터가.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는 어떻게 생겼냐? 그런 또 이게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림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실물은 볼 수 없어요. 터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딱 요 자리에 서서 그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두루마리 이렇게 펴놓고 쫙 펴가지고 설교를 하셨겠구나. 예수님만 설교하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거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볼로 같이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오면은 그거 아주 대박이죠. 당시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뭐야? 지난번에 왔던 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이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1세기 이전에는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한 교회의 담임자가 정착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고 수훈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 순회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주면 좋지만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뭔 얘기냐고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지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아볼로도 몰라요. 아볼로도 성령 충만을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근데 몰라.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한번 고린도 갔다 왔는데, 내가 뭐 에베소 갔다 왔는데 뭐 다시 거기 갈 수도 없고 뭐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돈독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이단들로부터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중심 단어가 나옵니다. 인사말이지만 그 인사말 속에 그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그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중심 지도자 일꾼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부르심은 말 그대로 부르심이고 택하심은 말 그대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시고, 하나님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이 부르심부터 대답을 안 하면은 택함 받을 수가 없죠. 택함 받았는데 보내려고 그러는데 또 말을 안 들어. 못 가겠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 따라가다가 난 못 가. 뭐 저 산을 넘어가자고. 난 산 못 타. 힘들어. 거기 가다가 강도 만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마가가 그냥 도망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큰 높은 산을, 우리가 그냥 지도를 보면 평지같이 보이지만 거기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옛날에 뭐 도로가 잘 닦였던 것도 아니고 강도들이 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거기 지나가다 뭐 죽을 일이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난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그때부터 갔습니다. 도망쳤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까지 안 갔어요. 도망쳤던 마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교회의 일꾼들이 읽고 그 은혜를 받아라.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필요한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 목사면 다 부흥사인가? 다 부흥사 아니에요. 요즘 부흥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부흥사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어찌하다가 목회가 그냥 좀 이렇게 잘 돼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부흥에 나가는데, 진짜 부흥사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면 부흥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이 다 직분이 달라요. 목사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택하심을. 두 번째 단어는 진리를 아는 자. 여기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 진리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이 생각을 이게 좀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같이 그냥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 야, 제가 그 감리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뭐 각 지방마다 다 감리사가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꼭 감리사가 되고 나면은 해외를 나가요. 감독이 이렇게 감리사들을 이렇게 함께 해외에 이렇게 한 보름쯤 갔다 옵니다. 근데 이 딱 보름만 갔다 오면은 감리사들이 친구 같이 돼. 보름 동안 같이 그냥 먹고 자고 뭐 무슨 가서 뭐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무슨 뭐 감리사들 모아놓고 뭐 부흥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감리사들이 그냥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한 보름 동안 같이 밥 먹고 또 호텔 들어가 자라면 자고 또 그다음에 차 타고 이렇게 구요. 딱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딱 보름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사귄 친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일을 하기가 좋아. 왜? 서로 다 친해졌으니까. 뭐 하면 이 김감리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가 모르는데 행정을 하다가 행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는 박사가 있거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코치도 봐. 그래서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있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뭐 잘 해도 뭐 잘 못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데 서먹서먹하고 뭐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문제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딱 보름 갔다 왔는데 사람이 뭐 특별하게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너하고 나하고 사귀자, 뭐 너하고 나하고 뭐 알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같이 한 보름만 뒹구르면은 평생 친구같이 된다. 그래서 참 그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근해졌겠어요. 친근해. 보름만 같이 이렇게 지내도 그냥 평생 사귄 친구같이 되는데 세상에 3년 반 동안을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예수님을 이렇게 알기를 이렇게 힘쓰시고, 어제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찾아요? 뭐 예수님 포도주 공장 사장도 아니고 포도주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 예수님이 일 못하겠다고 그래. 내가 때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도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계속 뭐 예수님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아 그래요? 그러고 끝내야지. 아주 그냥 마리아는요 막 들이댑니다. 하인들한테 예수님 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그 저기 토달지 말고 말 잘 들어. 그러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마리아가 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저 그 물동에 물 좀 채워라.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뭐 무슨 말씀인지 말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항아리에 물을 잘 채웠더니 글쎄 또 이젠 또 떠서 똑같이 연회장한테 갖다 줘. 물 채우는 일과 물을 떠서 주는 일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만약에 물 채우는 일을 못한다고 그랬거나 물 안 채웠거나 혹은 뭐 물을 떠다가 지금 무슨 뭐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물 안 떠다 줬으면 포도주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말씀을 생각하면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거 그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은 이적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적은 마귀를 때려잡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힘, 권능, 드나미스 이거를 이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때 쓰는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 표적을 7개만 행하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끝에 보면 이 표적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다 쓸 수는 없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거 7개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부터 나사로를 살린 표적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자 그러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예수님이 누군지 저절로 알게 돼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든지. 가끔 또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와도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니까 그때 또 안 보여주셔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나이다 막 이럴 때는 내가 뭐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이나 봐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면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진리를 아는 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절에 우리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함께 있는 자,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님과도 함께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도 함께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있을 경우는 단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있어봐요. 금방 불신자화 됩니다. 야, 어떻게 불신자가 믿는 사람화 돼야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불신자화 되냐? 그거 참 신기해요. 믿는 사람이 꼭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낫대가 풀려. 금방 불신자 같이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합니다. 그래놓고 또 교회 들어오면 또 믿는 자인 척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불신자 속에 잠깐 넣었을 때 모습을 보셔야 돼. 그게 내 원래 신앙의 지금 본 바닥입니다. 그게 내 점수야.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그냥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난 신앙이 좋아 막. 가끔 하나님이 네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밀어넣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 말고. 전도 나가는 건 경우가 다르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때는요 절대 불신자화 안 됩니다. 내가 좀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도 신앙이 있는 척 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지. 막 불신자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이런 바닥이야. 내가 나도 이렇게 참 사는 게 막 그래. 그러면 전도 되겠어요? 그때는 자기를 좀 이렇게 점수를 좀 높여서 이렇게 포장도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지만 세상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제가 참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미랄이 돼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가지고 저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 겁니다. 나는 죽고 저 사람 살아야지. 근데 세상 사람은 저놈은 죽고 내가 살자.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더 막 가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근데 나는 믿는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 불신자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해. 누룩인가 보지 누룩.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과 있는 게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저절로 불이 붙어요. 불 꺼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도 희미한 불이라도 다 불을 갖고 있어요. 불들이 조그만 것도 이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큰 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는 교회 같아도 불들이 모이면 큰 불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의 축소판이지만 요한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택함 받은 자에게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외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이러면서 인사말 쓸 때 주로 잘 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그 단어도 있지만 오늘은 생각하다가 이 편지 속에 흐르고 있는 택함 받은 자, 진리를 아는 자, 임마누엘 하는 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요한 2서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사귐과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사랑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기억하고 읽으면은 그 내용 나와요. 아주 똑 떨어지게 그 내용만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 2서 말씀 한 장으로 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요한 1서를 정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